이 시간에는 회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좀 부담스럽고 또 원색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위와 그들의 형편과 상황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향해서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는 것 그 자체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 우리의 눈물과 그 이유를 아신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의 어떤 형편과 행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위와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적 특색이 남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항구 도시 서머나로부터 북쪽으로 80km 위쪽에 있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당시 로마가 이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 소아시아 수도로 삼은 곳으로서, 여러분, 에베소와 이 서머나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도 굉장히 부유한 경제 중심의 도시였다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행정과 정치,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 총독에게는 정의 칼이라고 불리는 검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 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 검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또 이 버가모가 유명한 것은 바로 황제 숭배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라면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꽃피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들, 수많은 신전들로 유명했는데, 그 지역 자체가 해발 300m 높은 언덕,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유명한 4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인 아테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테나 신전이 바로 황제 숭배의 신전으로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유명했던 신전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그 치료의 신, 의술의 신으로 알려진 게 아스클레피오스인데, 참고로 여러분 병원이나 그 구급차 이 마크를 자세히 보면은 이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신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무튼 이 버가모라는 곳은 황제 숭배와 온갖 신전도로 가득한, 즉 온갖 우상의 집합소와 같은 곳이 버가모였어요.
이란 곳에 살고 있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써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7교회 교회 그 편지를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편지마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크게 4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그 편지를 보낼 때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세 번째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들의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7교회 끝날 때까지 이 4가지를 할 거니까 그때 왜 나는 안 외워지지 실망하지 마시고, 네, 이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주축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마치 의사가 여러분 환자를 진단할 때 그 환경과 상편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처방하신 것처럼 오늘 이 편지를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 대한 심판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저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치료의 말씀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고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에게 있어서 검을 가진 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로마 총독이죠. 그렇죠. 황제로부터 받은 소위 정의의 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검을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각 교회 형편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좌우에 날이 선 검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 로마 총독이 너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과 죽음과 진정한 심판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그 모습으로 계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반면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주께서 친히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고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좌우의 날성검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군왕들은요,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검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우리에게 그 치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힘과 권세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 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인데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시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것이 칭찬거리가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거리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사는 곳은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이 사는 그 권좌가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서도조차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셔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버가모가 어떤 곳이라고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우상 집합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여러분 계룡대 그 자락에 가면 무당과 그 점집들이 얼마나 질비해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런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충성된 증인, 여러분이 원래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진 이 칭호를 가지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면서 안디바를 높여주시는데, 이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였는데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그 수많은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순교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 이것이 어디 교회라고요?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적인 핍박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가 내적으로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쉽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합주의와 쾌락주의의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발람 선지자가 등장하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죠.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 모압 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였던 발람 선지자를 청해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저들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이면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요, 이 발락 왕이 주겠다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발락 왕에게 결국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뭘로 바꿔주셨냐면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용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잔치에 초청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때 그들의 신 앞에 절을 하고 그 여인들과 행음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바알브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죄를 지어진 것이, 죄를 짓게 된 것은 결국에 누구의 꾀로 말미암지 아십니까? 바로 발람 선지자의 꾀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넘어뜨릴 수 있는 계략을 심겨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과 행음하게 하면 저들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는 그런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행음한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십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꾀로 일어났다고요? 발람의 꾀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발람의 교훈이란 이렇듯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도 겸하여 섬기도록 만드는 혼합주의의 가르침, 그리고 그와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술 취함과 음행으로 이루어지는 쾌락주의의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혼합주의와 쾌락주의의 그 바탕 안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숭배하는 배금주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 선지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몰랐기 때문에 발락 왕에게 나아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주겠다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합주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심겨주었어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상과 모습들이 바로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팽배하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부자를 가르쳐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상 자체가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오는 사상이에요. 진짜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무엇떠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머니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바이어들을 만나서 술도 마시고 적당히 불법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던 부자 청년이 그를 떠나 그냥 돌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바알의 길을 걸어가든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이 시대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발람의 교훈이 시대가 지날수록 계속 나타나고 다른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했는지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져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이 술 취하고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발람의 교훈, 이와 같이 너희들 안에도 무슨 교훈이 있다고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 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성격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무율법주의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한 분파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추구했던 사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 율법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 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 이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영적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거는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저급한 것인데, 저급한 육의 몸으로 행한 음행이나 더럽고 취한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얻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너희들 몸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아니라 방탕과 방종에 치우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쾌락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배금주의는요, 늘 항상 무엇과 함께 따라가느냐면 쾌락주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자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혼합주의와 이렇게 쾌락주의에 쉽게 빠질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날에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던데,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적당하게, 그래 그렇게 타협해도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거짓된 이단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경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워진 교역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땅에 이루어졌던 여러 문화와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그 죄악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서서히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에 유명한 4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디오니소스, 술집 이름도 디오니소스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술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여는데, 이 3일 동안 이루어진 이 축제에는 무한정 이 술이 제공이 되는데 아주 최고급 술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취하게 되면 그들에게 음란한 연극과 공연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누군지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지는 축제를 여는 게 바로 이 디오니소스 축제였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전혀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축제라는 이름으로 온 도시가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성도들도 미혹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들에게 당시 사상,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래, 세상이 다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 속에서 이 음란에 대한, 즉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영혼까지.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한 남자와 여러 여자들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통해 맺어진 부부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라고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간통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 일들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사랑이야, 로맨스라라고 하면서 포장하고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간음은 죄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이 육적인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문화유산이니 축제이니라는 이름으로 버젓이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마다 동성애 축제인 큐어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미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동성애는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도, 그리고 성적 취향이 다른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동성애는 분명 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준들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 동성애에 빠져있는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지만 그 죄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이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군 부대 그 앞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시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참 놀랐던 게 이 근처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연말에 이루어지는 그 할로윈 축제 같은 거 보세요. 파티 같은 거 보세요. 근데 그것이 문화가 하나의 그냥 파티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사단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영혼을 빼앗고 미혹시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계략들이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도요, 여러분 강릉의 해마다 단오주에 얼마나 크게 여러분 제사를 하고 구슬하는지 아십니까? 지방마다 위령제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 큰 제사를 버젓이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쉽게, 아니 이거 하나의 문화인데, 회사에서 여러분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지금도 돼지머리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이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사람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니골라당, 경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혼합주의와 쾌락주의에 가득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아니, 우리 안에도 이런 니골라당 같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혼합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어들어서 적당히 때로는 술도 마시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불법과 음란패설과 거짓들을 행하면서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른 여러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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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들 다 보시면은요, 여러 말씀들을 하고 여러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단 한마디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너희에게는 다른 처방이 없다. 다른 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치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내 잘못에 대해서 단순히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후회는 합니다.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후회를 해요. 예, 뉘우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계획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후회, 뉘우침, 잘못, 묻지마 범죄들이 요즘 아주 칼부림들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반성문 쓰겠다는 거예요. 이 반성문 써서 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죄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철저하게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나의 옛삶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금 돌아가지 않아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저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람 선지자의 최후가 결국에 칼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에 대한 경고로 늘 끝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 교회도 여전히 주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제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지금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먹었던 우상의 재물, 이 땅의 그런 거, 그걸로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지금 궁핍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쇠하지 않는 양식, 썩어지지 않는 양식, 하늘 양식으로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더 나아가 흰돌을 주겠다는데, 이 흰돌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흰돌이 당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돌이 흰돌이었어요. 유죄는 검은 돌. 그러니까 그들에게 흰돌을 던져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희를 성결하다고, 너희 거룩하다라고 판정해 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흰돌이 이 극장이나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과 같이 그 돌에 이름을 새겨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과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들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철저히 회개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이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일이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기 위한다면 우리들이 철저히 모든 이 땅의 교회의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700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회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돌이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할 것들은 끊어야 돼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 음란하고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혼합주의 그 가치들, 과감히 끊으셔. 버리시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음란한 상상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음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과감히 꺼내셔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순교한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 안에 이 부패한 가치가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로 다
해 하면서 작은 것 하나 용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최근에 댐이 무너진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 제방이 무너진 거 큰 구멍으로 인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용납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어주고, 이 세상의 발람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든 상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정말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입술로 범죄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의 명예와 돈과 자존심을 더 크게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된 관계에 아직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청량을 의지하며 우리가 악과 싸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